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룻기서 강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929장, 또 신약이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룻기서는 딱 4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요. 비율로 따져보니까 0.34%밖에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룻기서는 한 가정의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반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면 한 편의 단편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서를 읽게 될 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인생의 실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꿈이 산산조각 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함께 룻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아멘. 자, 룻기의 배경이 어디라고,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씀하죠. 즉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룻기가 쓰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는 정치적인 위기와 또 함께 도덕적인 위기도 맞이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떤 위기까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 땅에 무엇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영적인 암흑기에다가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다가 거기다가 도덕적인 위기까지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최악의 위기인 흉년, 기근이 들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다 베들레헴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만 한정짓고 있지만 사실은 이 베들레헴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흉년이 찾아온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오거나 이 흉년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근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흉년을 주시고 또 때로는 전염병 등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 역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흉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과연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흉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오시기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찢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런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떠난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우거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은 이름이 2절을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요 또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부모님이 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기쁨이 넘쳐나고 아름다움이 넘쳐나고 또 그 사사시대 가운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너희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너의 이름과 같이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오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아멘. 자, 한 가족이 흉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기근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유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는지 또 생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멜렉 가정에 모압에 이주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견뎌낼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이주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임의대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옮길까요 말까요 물었다라는 구절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던 땅을 등지고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던 그 모압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향을 떠난 이 이주는 오늘날의 이사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이 고대 사회 부족에서 이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고 함께 한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겠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결국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깔려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는 또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될 때에 결국 떠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두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바로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금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족속 역시 가나안 사람들 못지않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셨고, 그것을 어기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으로부터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요, 그들과 결혼하고 금지된 결혼을 아무렇지 않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 사이에 이 와우라는 이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와우라는 접속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예요. 이 단어는 바로 앞절에 이어서 바로 이 뒷절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이 2절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3절에 바로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정이 2절에서 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유한이라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가정이 이 모압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압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들이 모압으로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아내들을 취하고 나서 거기서 거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으로 이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타국에서라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이 모압 땅에서 이주하고 얼마 있지 않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기대고 있던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럼 두 아들이라도 잘 길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잘 기르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비극이 또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오미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박복해서 그런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원래 인생이 꼬인 인생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바닥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더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 남편을 잃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 순간 가운데 놓일 때에 두 아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게다가 이제 대를 이을 자녀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엄청난 흉년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주제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주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흉년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쓰나미가 계속해서 몰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두 번의 고통과 실패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희망이 절망으로, 또 멋진 계획과 꿈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좌절과 낙심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룻기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정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니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뜻 알게 하소서.